하나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전화위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전화위복. 어떤 뜻인지 아시죠? 화가 변하여서 무엇으로 바뀌어져요? 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가온 이거 화인데, 힘든데, 어렵고 큰 문제인데, 위기인데 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위기가 되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뭐가 되어진다고요?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온 고난이든 우리의 실수 때문에 다가온 어려움이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물론 위기가 외부의 핍박도 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원망이 나 혼자 원망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옮겨질까요? 그 원망을 듣는 사람도 같이 원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결국은 교회 공동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가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면 분열이 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되고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 때문에, 즉 이 당시에는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그 자곳에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히브리 유대인으로, 그런데 디아스포라로 헬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죠. 그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교롭게도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들에게만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알게 보니까 왜 우리만 누락이 되고 왜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느냐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은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나눠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사실이죠.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졌을까요? 사도들에게 들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급하게 결정을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원망의 불씨가 멈춰지게 되고 그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어지게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속에서도 다가오는 원망과 불평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구역을 보면서 때로는 그런 마음의 위기가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화가 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응답으로 내가 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결단하라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상황이 온 교회 안에 퍼지기 전에 사도들은요, 결단해야 했습니다. 구제하는 일, 이거는 12명의 사도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구나. 사도들의 본업은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또 오시는 많은 질병과 문제 있는 분들을 질병을 위해 기도해주고 간절히 구해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역이에요. 근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구제해야 하는 일도 있고, 구제하는 일을 있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 일도 있고, 사도들 12명의 사도로는 그 모든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을 사도들이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우리의 한계이다,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7명의 집사를 선택해서 그 집사를 통해서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맡기고 위임을 시키자. 그럼 사실 이 어떤 리더가 되어진 사람은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나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함께 하는 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요, 정확하게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또 7명의 집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제와 헌신하는, 봉사하는 것들을 위임해야만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또 7집사를 선택하는 그들도 더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이 이 12사도를 통하여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모세는 늘 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줄을 서 있어요. 왜 줄을 서 있느냐 하면 그들이 백성들 안에 갖고 있는 송사, 작은 재판의 문제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서로 시비가 붙으면 누가 판단을 해줘야 될까요? 서로가 옳다고 얘기를 하니까 누구에게 와요? 모세에게 옵니다. 모세여, 이것이 어떤 사람이 옳은 건지 무엇이 틀린 건지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어야 말이죠. 수백만이 넘는 그들을, 그리고 모세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데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모세는 탈진합니다. 하루 종일 재판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탈진하고, 백성들은 모세의 뒤에 줄을 쫙 서 있다가 번호표를 받아야 되고 또 그 다음날 찾아와야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야,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왜 너 혼자 그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권면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모세야, 다른 사람들, 함께 할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리더를 세우고 작은 일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큰 사건만 너에게 와서 모세가 재판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권면을 하게 되어지. 모세는 결단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은 50부장, 백부장, 천부장들이 다 일을 해나가니까 모세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더 현명하게 재판을 할 수 있고 리더십을 가지고 그 단체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의 최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에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어떤 영적인 리더십과 성령의 역사와 더 나아가서 믿음의 은사도 있었지만 가장 또 하나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구역 조직입니다. 성도가 부흥하게 되자, 또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게 되자 그 많은 성도들을 함께 리더해 나갈 수 있는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장을 세우고 교구장 안에 구역을 세우고 지역을 세우고 거기에 또 권사님을 세우고 함께 모여서 그 일이 풀어져 나가고 그 일이 해결해 나갈 때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빨간 가방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빨간 가방 지역장님 한 명이 전도사님 10명 전도사님 못지않게 그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지역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또 각 구역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해결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교역자와 더 나아가 지역과 구역과 또 많은 장로님들과 많은 기관장과 부서장들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나 특별히 다른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지만요, 교회는 특별히 소수의 몇 명의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리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연결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한 권능으로, 가장 강한 파워로,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구역 식구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성경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한번 따라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사도는 사도대로,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때로는 일곱 집사는 일곱 집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성가대는 성대대로 함께 연결되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인 거죠. 그 몸, 교회, 저와 여러분의 몸 동일하게 그 안에서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사도들처럼 일곱 집사들처럼 결단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요, 리더들에게 또 여러 가지 기관과 부서를 맡고 있는 리더분들, 사명자들에게 부탁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맡으면 그냥 쭉 간대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와서 들었더니 한 번 맡으면 쫙 간대요. 큰일 납니다. 지쳐요. 탈진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혼자 하면서 나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는 분은요, 그 다음 후계자를 키워야 돼요. 그 다음 함께 할 사람을 함께 동역하고 함께 연결하고 그 사람을 물색하고 그 사람을 파악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다른 후계자, 또 다른 연결되어서 함께 나눌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찾고 있는 줄 알아요. 예, 더 찾으시면서, 그래서 내가 안 계셔도, 그렇죠, 여러분이 안 계셔도 그 다음 이어서 함께 나눌 분들을 계속해서 일곱 집사를 선택해야 돼요. 부구역장님을, 또 때로는 어떤 기간에 함께 나눌 사람들을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이 선순환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리더들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봉사하며 헌신하며 리더가 되지 않고 계신 분들, 좋은 말씀 드릴 때, 그렇죠,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야죠.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내가 신앙 안에서 성숙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관과 부서가 더 건강하게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이 탈진해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곳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 그 건강한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사도의 결단, 그리고 일곱 지사의 결단,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의 결단이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역장으로, 내가 지역장으로, 내가 교사로, 내가 성가대로 그렇게 한번 발을 디뎌봐야지. 용기 있는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지난주 어제 그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성찬 담당하는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 잠깐 나누다가 이제는 성찬이요, 오늘까지만 기존에 있었던 성찬팩으로 하고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 이전에 그런 성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준비해야 되고 떡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찬 담당하는 권사님들이 너무 연로하셔요. 그 귀한 손길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한데 연로하신 분들로만 채워져 있어서 그분들이 하기에 너무 벅찰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찬부에도 더 많은 집사님들, 더 많은 권사님들이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예수 그리스도의 깨뜨린 그 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저희 담임 목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결단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12사도는요 7명의 집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7명의 집사를 선택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이 그 기관을, 그 부서를 살릴 수도 있지만 그냥 유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침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데 성경의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오늘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집사로, 그리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여러분이 지금 재직으로 여러분이 기관의 부서와 여러 가지 봉사하며 헌신한다면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의하여 내 직분과 내 삶을 끌려가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직분자로 감당하고 있는 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라의 어떤 장관이 되고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청문회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면서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날 때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나라의 장관이 되고 나라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고 주님은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물으신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없음을 다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내 삶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7 집사를 선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7 집사를 선택한 사람이 사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봤더니 7 집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도들이 교회에 이런 원망하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 혼자 12명의 사도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교회에다가, 공동체에다가 그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막이 안 나왔죠 지금? 중심되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택하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임명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봤더니 7 집사를 선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그 말을 기뻐해서 그 중에서 7 집사를 선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출이 누가 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안에 또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기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그 사람들을 연결시켰고 그 사람들을 보내었을 때 사도들이 안수해서 그 일을 위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요? 바로 성도님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전 여러분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들 서로를 잘 알아요, 몰라요? 웬만하면 다 아시죠? 또 새 가족들은 잘 모르지만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어떤 분이 은혜가 있고 어떤 분이 또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분이 또 과거에는 어떤 사명을 또 이루었다는 거, 이 모든 걸 다 잘 알아요. 어떤 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지, 어떤 분이 성격이 조금 개성을 갖고 있는지 다 잘 알아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다 천사로 보여요. 안 믿는 표정을 갖고 계시는. 그런데 여러분만이 더 여러분 서로를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출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다가 이 원고에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의 꿈이다 라고 썼어요. 담임 목사들의 꿈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연결시키고 결합되는 게 담임 목사가 해야 됩니다. 여기 앞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함께 공동체가 움직이며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그 안에서 세우신 7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제와 봉사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 견고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구역과 부서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교사가 부족해가지고요, 어떤 집사님 보고 교사를 좀 해달라 그랬는데요, 그 옆에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어떤 한 분이 아니에요, 벌써 성가대로 가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로 와서 교사가 부족해서 사정을 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눈빛으로 교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성가대로 가요. 담임 목사 말보다 옆에 있는 성가대원, 옆에 있는 집사님 말을 더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친분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함께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를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의 꿈이에요, 저의 비전이고 저의 소원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기관장님들이 함께 서로 연합하고 또 새 가족들을 서로 먼저 가서 아는 척 해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함께 또 모여서 연합해서 그 기관이, 부서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진 선택한 다음에는요,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충성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신났어요. 이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을 제껴놓고 하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일곱 지사를 선택하신 분들은요, 그 사명을 가지고 봉사하며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날 없이, 때로는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갔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도와 일곱 집사가, 아니 담임 목사와 모든 기관과 부서와 모든 구역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6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6장 1절에서 2절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 나왔고 3절, 4절, 5절 일곱 집사를 선택하고 각자 자기에게 주은 일을 감당했더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건 뭘까요?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흥되어진다는 사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되게 그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으셨나요? 어떤 사명을 맡으셨나요? 여러분, 여기 집사에 아마 여기 계시면 거의 다 집사 직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청년들 외에는 거의 다 집사 직분 받은, 다 집사의 직분을 맡으셨고,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재직으로, 때로는 기관의 여러 가지 사명자로 맡으셨습니다. 그 맡겨진 직분에 지금 내가 충성하고 있는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안고만 있는지, 다음 사람이 없어서 그냥 끌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명에 의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애쓰고 열심을 다하여 몸부림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교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연속해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각자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삼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의 신앙을 하나님은 온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이 감당하게 되어질 때 나도 온전하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도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고 또 상황이 어렵고 정말로 이 어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포기하고 싶은 상황인데 내가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오지 않아도, 주변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요, 내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걸 느껴요. 내 믿음이 성장되어진 걸 느껴요. 내 믿음이 주님 닮아가는 걸 느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현장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있다면 형편도 환경도 그대로, 내 믿음도 내 신앙도 그대로, 아니 침체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충성하면서 그 사명을 통해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하나님 말씀이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온 어렵고 힘든 문제, 절망 속에 다가온 이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 가지 오늘 결단하실 것 있다면 결단하십시다. 선택받은 자답게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일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걸 생각하며 충성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건강하고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